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의 트라우마. 아직 기억하시는군요. 베드로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었는데, 금요일 새벽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관저에서 재판 받으실 때 추운 날씨 가운데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녹이는, 정말 이 수제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자기가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지, 그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부활의 주님 빈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주님 소식을 들어도 모든 건 내팽개치고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갔을 그때 부활의 주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시게 되고 숯불 앞에서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말씀하시면서 저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그는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마 좀 생각 있고 고민해 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은 아름답게 꽃피고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가장 타락한, 가장 부패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어느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 생활 주님과 함께 3년을 보냈지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따로 베드로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시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베드로는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주님 안에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요?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오후 몇 시? 3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하면, 몇 번 기도해요? 3번. 우리는 한 번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고, 그래서 오전 9시에,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이슬람은 몇 번 기도해요? 최소한 하루에 5번 이상. 여러분, 이슬람 나라들을 여행해 보게 되면 새벽부터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다 깨우고 기도하고.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다 같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어디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죠? 오늘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된 이때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느냐? 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40년 동안 이제는 그의 뼈가 이제는 다 굳어져 버린, 이제는 자기 발로는 어디도 갈 수가 없는 늘 의존적인 인생, 이제는 자기의 모든 희망을 다 버리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출근하는 삶의 자리가 특별합니다. 날마다 어디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이 미문은 예루살렘 동쪽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데, 1세기 유대인 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 높이가 23m 이르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화려한 미문 아래에 가장 불쌍한 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거기에 있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장애인은 성전을 바라보기는 할 때가 있지만, 성전 마당을 밟을 때는 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성전 밖에서 항상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재물을 향해서, 세상의 인기를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바로 그 안진뱅이와 우리의 모습은 흡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모여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한두 번 갔겠어요, 그죠? 1, 2년이 아니죠. 늘 다녔지만 그전에는 별로 눈여겨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는, 주목해보니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야, 오늘 뭔가 대단한 돈 좀 많이 내게 주려나 보다 하고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 돈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아니, 돈 없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뭘 그걸 그렇게 큰 소리 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는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것에,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늘 자꾸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교회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근데 청빙할 때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장일치보다는 243대 2였대요. 두 사람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찝찝한 거예요. 누가 나를 반대했지? 6개월 동안 살펴봤어요.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두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그 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목사님 재신임 투표를 그 교회는 하게 됐나 봐요. 결과가 뭐예요? 243대 2.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만 찬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목사님 싫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애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뭐예요? 좀 더 가져야 돼. 그래야 난 행복할 수가 있어. little more. 조금 더 가지면, 내가 좀 더 높아지면, 이번에 차만 바꾸면, 이사만 가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 뜻 있는 지성인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한 결과가 무엇이냐? 자연이 우리 인류를 공격하게 되는, 메르스, 사르스, 여러분 모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이라도 인간이 탐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인류는 엄청난 재앙을, 종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 15절에 다 같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은과 금, 재물만이 전부 다 대단하다, 그것만이 나의 믿을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왔던 우리의 탐욕을 회개해야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을 때 우리 인류가 살아나게 되고 자연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돈이 두둑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쌍하구나.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줬겠지요. 그리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없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되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니까. 한번 6절의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은과 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건강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늙어서 못한다. 영적으로 보면 다 그거 거짓말인가 하세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회개하게 하시는, 너 지금 초점이 잘못됐잖아. 지금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은이 없고 재물이 없고 뭐 이런 문제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 보며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19 지난 다음에 정말 이제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재물을 믿고 살았습니까? 나는 재물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돈 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재물이 가진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재물 가진 사람들 다 보십시오. 불안할 수밖에. 재물이 없다고 해도 거기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은과 금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옮기라고, 이제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노라고, 예수님만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나는 다 같이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참만족을 누리며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그동안 이 냄새나는 거린들 누가 그 손을 잡아 주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때 강력한 성령의 전류가, 고압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4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크게 놀랐을까요? 목사님 저를 볼 때는 아마 베드로가 제일 놀랐지 않았을까? 뭐야, 정말로, 아니 예수님께 일어나던 일이 내게도 일어나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마 이 주인공 안진뱅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이거 너무너무 그는 놀라서 어떻게 해요? 얼른 그는 걸어서 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얼굴 입장 좀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막 얼마나 울고 울다가 웃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무엇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성전만 바라보았는데 드디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춤추고 그랬겠지요. 그죠? 여러분 잘 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게 되다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걷게 됐다고 하는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만이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섰다고 하니까 다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어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초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지. 왜 우리를 주목하는 거야?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 이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도 기적에 자꾸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면 자꾸 우리는 이 재물의 금과 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적 신앙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소리친 것처럼 다 주먹 쥐어요. 오직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의 영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초점 맞추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카메라 촬영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초점을 잘 맞추어야지. 아이템이 이것저것 다 건드리고 이것 해보고 저것,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나가게 돼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이것저것 10시간 20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초점 맞추어서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자꾸 기적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은과 금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 자꾸 우리의 신앙은 이 물질과 맞추어 나가게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잘못됐습니다. 은과 금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 평생 살아도 절대로 기적 없습니다. 가져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기적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늘도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 리디머 교회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통해 인간에게 세상은 네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아멘 아십니까? 아멘.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인이 선천적으로 두 다리에 종아리뼈가 없는 신경섬유 종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앞으로 절대 걸을 수가 없고 운동도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를 내렸고, 결국 그는 말도 배우기 전에 한 살에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평생 그는 두 다리가 없이 사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은 그는 두 다리가 없지만 없는 다리에 집중하지 않고 저런 용수철 다리를 끼고 넘어져 가면서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달리기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석권하게 됩니다. 멀리뛰기에서 3m를 훨씬 넘어서 세계 신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었고, 운동선수가 된 다음에 뭐래요? 패션 모델이 된 거예요. 패션 모델이 되고, 또 이 에이미 멀린스는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누구한테 강의를 합니까? 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I am not disabled. 왜? 내가 하는 모든 일, 올림픽 금메달, 패션 모델, 광고 모델, 이 강의하는 모든 일이, 잘 들으세요, 다 다리가 없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욕을 학생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이다 내 거야. 내가 다리가 없어서 도리어 내가 올림픽 선수가 되고 패션 모델도 되고 그래서 세계 다니며 강의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신의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진짜 장애는 억눌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에이미 멀린스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장애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다면 그의 삶의 결론은 뭐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과 기도, 운동하면서 달리다가 의족이 빠져버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울고 넘어져 있을 때 코치가 와서 괜찮아, it's okay, 다시 하면 되잖아, 너는 잘할 수가 있어, 끊임없는 격려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다리가 없어서 나는 세계를 섬기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하고 할 때 자꾸 그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격하게 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그 아내 남편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격려해주고 괜찮아, 없어도 여보 없어도 괜찮아, 애들 너 이번에 시험 잘못 봐도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요. 그 넘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일어나면 더 큰일 감당하는데 It's okay with Jesus. 다 같이 괜찮아. 여러분 자신에게도 괜찮아. 우리 특별 집회 때 말씀 나누는데 요즘 TV 전부 다 나와서 설교 말씀 들었는데 전부 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던데, 어릴 때 그런 장난해 보셨지요?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돋보기로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우게 되고, 또 레이저 광선처럼 빛을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아지게 되면
강철도 뚫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여러분이 다시 바르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에이미 보세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없는 다리 때문에 그는 도리어 일어나게 되는.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속상해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단이 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나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이 자꾸 묵상하지 말고, 나의 아픔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돈이 있다 없다 계산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5월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탐욕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상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는 이 예수 복음에 물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늘 내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믿음 없이 세상 바라보고 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실패할 때, 자꾸 세상의 은과 금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고 다 같이 자신의 가슴 대어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5월에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사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회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시 재현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상 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도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올해는 다 찬송도 여러분이 크게 목소리 내서 부르고 찬송, 아멘도 이제는 크게 아멘하고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주여 이름, 성령 하나님 불러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너라고 했지만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향해 있었고 재물에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탐욕에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초점을 옮겨서 오직 예수 신앙에 물타지 않고 희석하지 않고 이제 우리 5월에는 온 성도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교회, 주님의 임재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